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이 뮤지컬 큰 대작 뮤지컬을 보면 그 대작 뮤지컬은 보통 1부와 2부로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1부를 보고 한 20분에서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2부의 뮤지컬을 보죠. 요즘 그 뮤지컬들은 아주 옛날과 다르게 어떤 그런 시설과 어떤 그 조명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진짜 그 화려함들이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어떤 그 무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대작들은 특별히 시작할 때 1부를 시작할 때와 2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탁 시작하는 걸 보면 우리의 그 집중력을 이렇게 확 만들어내는 그렇게 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역사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를 크게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2부를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약 신약 그러니까 좀 뮤지컬 같지 않고 드라마 같지 않고 무슨 약 파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쉽게요. 구약이라고 하지 말고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크게 이 드라마가 나눠지냐면 앞에는 옛 언약, 하나님이 지금 이룬 완성된 언약이 앞에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언약으로 1, 2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구약의 시작은 이 뮤지컬의 드라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막강한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서 시내산까지 데려옵니다.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한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 하나님이 애굽보다 좀 그 센 신이나 또 여러 신 중에 좀 강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냐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창조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시간이 창조했고 태초란 시간을 창조됐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천지의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 전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거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젠간 자기를 끄집어낼 건데,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큼 강한지, 그의 인격은 어떤지, 그분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놔뒀고, 왜 나중에 끄집어내는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낼 때 보통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진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도대체 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에 쌓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 믿음이 가십니까? 이건 그죠? 믿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낸다고 했지만 애굽은 막강했거든요. 그 막강한 세력에서 사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경험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서 처음 하나님이 구약에 선언한 건 이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만든 목적도 있다. 이렇게 이 일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창조주된 일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 구약의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죄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얼마큼 죄에 끔찍하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가, 이게 구약 전체가 담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끌어가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와 예언을 하나 또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모두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입니다. 이게 일막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 뒷부분은 이 일막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러나 여전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2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2막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아니라 세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란 뜻은 시작에 관한, 기원에 관한, 출생에 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기원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순서상으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빠릅니다. 자, 요한복음 가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이쪽이 더 먼저 선제된 거니까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2막의 신약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시작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1막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면
이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창조의 시작이 죄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이기지 못하고 죄가 관영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막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메시아의 시작이 이렇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앞장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조가 죄로 무너졌다. 인간이 죄에 신음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적을 다시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고 만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막의 시작이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다 하고 이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막의 완성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시겠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일막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창조주를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는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었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속한 것은 내 거다라고 선언했다면 이막의 구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제가 만약에 누구를 소개한다고 쳐요. 네, 왔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딱 쓰면 여러분 그는 단순하게 그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할머니의 삶 속에 위안부 할머니란 그 말 속에 삶이 있고 그분이 살아간 시간이 있고 그분이 겪은 인생의 고난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 역사, 시간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끄집어왔을 때 바로 아브람 속에 있는 아브람의 삶, 부르심, 왜 살아간 역사 이게 다 포함된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러면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가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신분 정체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살아간 인생, 삶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예수를 소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 아브람이냐? 인류는 창조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진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일단 홍수로 다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죠. 함과 야벳과 셈의 족속이 시작하지만 여전히 은혜 받은 족속도 뭘로 가요? 바벨탑으로 가잖아요. 인류가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처음에 선택한 자가 아브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믿음이 보이죠. 단순히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람을 보면서 믿음의 모델,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 그것도 있었지만 아브람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간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가겠다고 작정하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아브람의 믿음은 아브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죠? 예수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예수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민은 도대체 내 믿음을 이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절에 15장 5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는 이 무뼈는 복수지만 자손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때 한 이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것이 이어지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완성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람은 벌써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서 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 신분 정체의 나라. 그 나라라 할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인본 정체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거고 신분 정체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고백한 자가 다윗 아니에요. 바로 그 다윗, 그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안에 만난 고백을 합니다. 수련회 통해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경비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친구가 뭔가를 증언하는데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그냥 어느 날 뚝 만난 게 아니라 실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구원을 만들어 오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뚝 찍는 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난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왔다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땅은 세계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고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배를 타고 6개월 정도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왕복 1년. 지금 미국 왕복 24시간이잖아요. 11시간 반 이렇게 해요. 왕복 1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굉장히 약해졌죠. 옛날 부모님들 애들 막 3명, 4명, 5명 나도 막 키우는데 요즘은 한 명도 쩔쩔매죠. 막 쩔쩔매요. 쩔쩔매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요즘 시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옛날에는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러니까 순교와 헌신이 아니면 못 갔습니다. 6개월을 오는데 여러분 뭐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글라데시 어느 나라 가면 다 인터넷에 딱 다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도 다 찾아내잖아요. 날씨까지 싹 찾아내잖아요. 6개월 옛날에 100여 년 전에 6개월 와야 되는 이름도 지도도 없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날씨가 어떻고 뭐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의 임종을 못 본다는 겁니다. 거의 선교사들은 부모의 임종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셔야 직전 할 때는 벌써 비행기표 끌고 오면 벌써 늦습니다. 그래서 와서 떠나는 순간이 그게 마지막 만남을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옛날 6개월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보가 왔어요. 부모님이 이독해. 아마 그 소식 들었고 전보 왔을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벌써요. 그렇죠? 그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을 끌어오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을 끌어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뚝 떨어진 사건이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끌어가고 만남,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막에 시작하면서, 일막의 창조주고 이막의 구원주 예수라면, 이 구원의 예수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수천 년을 같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일함으로 만들어진 구원이 바로 우리가 만난 구원이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뮤지컬이, 드라마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을 하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이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걸 빨리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제가 2절부터 딱 6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 족보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장에 있는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합니다. 성경의 반복이 강조라고 그랬죠. 근데 뭐가 계속 강조되죠? 낳고가 강조되죠. 이 족보와 반대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족보인데 창세기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자, 3절부터 이것도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7쪽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여튼 부러울 만큼 살죠. 무지무지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그 기록을 쓰고 있죠.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반복이죠. 결국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그 죄인의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냐면 왠지 하나님 뺏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가르쳐준 적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감옥에서는 나쁜 짓 안 해.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나쁜 짓을 안 하던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거죠. 그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않는 자는 죽음을 극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너가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쌓은 재물, 능력, 실력, 권력, 명예가 한 개라도 죽음을 넘어 가져갈 수 있느냐? 없다. 너는 한계를 가진 자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부족함이 있는 자다. 너는 죽는 자다. 이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변명을 못하냐면 내가 너에게 인생을 통해 가르쳐줬잖아. 너가 죽는다는 것을. 네가 이룬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한계를 가진
자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한계를 가졌으면 바로 완전한 자를 바라봐야 되고 쫓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계를 가진 자가 그 한계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가 무지하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여기 있는 사람은 안 죽었나요? 다 죽었죠. 다 죽었음에도 일부러 죽음을 쓰는 게 아니라 낳고로 이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보다는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는 예수까지 이어가야, 예수와 붙여져야 바로 이 한계가 넘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까지 이어가는 낳고의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와 엮여서 계속 하나님은 구원이 가서 우리를 생명을 낳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낳고 일을 하시는데 그 족보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 이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갖고 낳는 족보가 아니라 죽어도 완전히 죽었고 끊어져도 완전히 끊어진 족보라고 사실 이 족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족보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이 족보 안에 이 여인들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족보를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 집 족보야 하고 보여줬어요. 봤더니 우리 집에는 30대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 맺고 난 자가 31대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와 다말의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25대 할아버지는 몽골에 있는 기생 창녀하고 해갖고 이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20대에서는 방글라데시 여인 데려다가 또 이어갔어. 그래도 기가 막힌 거는 우리 17대 할아버지는 옆집 아저씨 아내하고 해서 이어갔어.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족보를 얘기한다면 이게 족보예요, 뭐예요? 이런 족보는 없는 게 좋지 않아요? 니네 족보는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족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굳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낳고 예수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족보를 이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낳고 이었느냐? 그게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가는 이 열심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아들 셀레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말의 편을 들고 베레스 터침 그 가문을 이어갔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려고 모압으로 도망가니까 모압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인을 끌어다가 또 이어가서 낳고 이어가서 만든 족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이 사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열심과 수많은 노력과 하나님이 우리까지 구원하기 위한 얼마나 수많은 땀과 노력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보세요. 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달하고요? 14대라. 그래서 14대로 3기로 딱 나눠져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왕들을 빼버려요, 일부러. 그리고 빼서 의도적으로 14로 맞춘 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 14로 맞춘 거는 의도적인 거죠.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14로 맞췄느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을 봐도 모른다 그러고 주석도 모른다 그러고 교수들도 모른대요. 그러니 낸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모른다는데 너 또 교만하다 할까봐. 저도 몰라요. 그냥 왜 그런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그냥 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설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에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로 한다면 뭐 기억의 1, 뭐 니은의 2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과 모음에 그 숫자가 있는데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자음과 모음 숫자를 합쳤더니 14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숫자를 갖고 14대를 맞춘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건 마태가 얘기하고 왔어야 했는데 마태가 그냥 죽어버렸으니 좀 밑에 주라고 달아야지 이런, 그죠? 천국 가서 이건 마태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14대냐 이렇게. 그래서 마태가 그냥 쓰다 보니까 그랬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설 저런 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냥 김남국 설을 만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설을 만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내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의 완전 더한 게 아니겠는가. 완전의 완전, 완전의 완전, 완전의 완전.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족보다. 김남국 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고 히브리어가 4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라서 하늘과 땅을 더한 것을 7이라는 완전수가 되고 하늘과 땅을 곱한 12가 충만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12지파 12사도가 되죠. 이건 김남국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완전수의 완전수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14가 참 좋아요. 제 비밀번호에는 14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제가 전문교회 대학부에 올라갔는데 14기가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운명 같은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책에 14페이지 보면 도장을 찍어놔요. 전 14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아니겠는가 봐요. 왜냐하면 또 하나 보냐면 이게 지금 3대로 나눴거든요. 3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포로부터 예수까지 3대가 완전이잖아요. 3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의 완전이 아니겠는가. 그냥 근데 이게 좀 더 마음이 와닿지 않겠어요? 다윗 글자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진짜로 완전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나눴다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14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나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나누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3대가 나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려면 다윗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시작과 또 신분 정체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속에 끊어진 역사가 돼버려요. 또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게 뭐냐면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끊어진 세대를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자를 보내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다시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그것은 실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고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흔히 사과나무로 본다고 그랬죠. 그냥 한 나무를 지정해서 하나님이 이 나무가 선악의 균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선이란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선이라고 말하고 악은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걸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되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주권자가 아니고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널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주권자인 걸 인정한다면 내가 지목한 이 나무의 것을 먹지 마라. 내 권위 아래 있어라. 이게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먹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시작해서 예수를 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까지 끊어진 역사예요. 그 끊어진 걸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 예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보자면 이 열왕들의 역사가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사무엘 상하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역사가 이어가는 게 열왕기 상하죠. 606쪽, 구약성경 606쪽을 보세요. 606쪽 25장 1절. 되었어요? 거기 여러분 그 열왕기하 25장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포위되었더라 하고 망하면서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8절 앞에는 뭐가 써 있냐면 성전 붕괴라고 써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부터 예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또 그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정도 붕괴됨으로 끊어진 역사인 거죠. 그게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성경에 잘 드러내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은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마음, 작정을 드러내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가 치면 누가 지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대우를 받아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렸을 때 옆에 있는 흉악범이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해봐라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롱을 받으세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걸 다 들어요. 그래놓고 예수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구원을 완성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14대예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14대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했다. 다윗부터 바벨론 전대도 하나님은 14대다. 여전히 일한다. 바벨론 포로에는 망할 것 같느냐? 아니다. 여전히 일한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일하시고 끌어와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앞에 있는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속에 일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지금 믿고 출애굽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이야 이래요.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광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는 옥 터뜨리는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기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는 건데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바벨론 포로 후기를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화 해준 걸 기억나세요? 그 예화? 천국에 갔더니 내 인생의 발자국이 두 발자국인데 그러니까 발자국 4개가 나온 거죠. 나와 두 사람이 걷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봤더니 발자국이 1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죠. 왜 어려운 순간에 저를 버리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 얻고 간 거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너무 힘들며 지쳐서 하나님이 얻고 가도 그게 내 발자국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구원, 우리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수천 년을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랑 얘기한 걸 또 여러분한테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살게 해주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불의한 자를 다 죽여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너는 불의하지 않냐? 나는 죄를 안 졌어.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죄를 안 진 것 같아.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도 잘 산 것 같아.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조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는? 니네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죄를 진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니네 10대 손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죽였다면 너라는 사람은 존재 자체를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일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힘들까 어려울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나는 구원을 만들어 왔다. 마찬가지로 너희 인생 7, 80년을 통해서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신약의 총 드라마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뭔데 도대체요? 한 수업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로 당해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답하셨어요? 남자들. 질문 2.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남자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돼서 빈 털터리가 됐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혹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80. 혹시 사랑할지 모르겠다. 10%. 백만장자로 무너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자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4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지 모르겠다. 30%. 교수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의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큰 재앙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웃고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답하셨나요? 모두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생각했습니까? 네. 하지만 나는 연인 관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그 남녀가 부녀의 관계라면, 두 번째 질문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당연히 사랑합니다. A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수천 년을 끌고 와서 여러분을 만난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만약에 내가 죽어서 걔네가 살 수 있다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내 힘이 내가 고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면 걔가 고단한 게 아니라 내가 고단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그냥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죄악의 무너짐에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수천 년을 내가 고단하게 살아도 기다려서 결국 내가 자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나라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나한테 그럴까요? 자녀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자녀를 낳아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냥 자란 것 같지만 자녀는 바로 부모의 눈과 손길 속에 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라는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크고 그 아이가 회복하는 게 부모는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거쳐서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며 찾아갑니다. 사랑하면 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묶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고 나의 형상이고 나의 모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묶어서 만들어낼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묶였는지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인 겁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랍니다. 찾아간답니다. 죽어도 찾아가고 아무리 멀리서 찾아가서 만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바벨론 포로 같을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작정합니다. 작정했습니다. 하신답니다.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만들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고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면 더 못 가겠냐는 거죠. 계속할 거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벨 포로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내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오다 보면, 문제를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붙잡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뚝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역사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주님의 은혜 앞과 사랑 앞에 좀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고 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